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고 하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 모세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도 그러했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고 또한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얻는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모세의 당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나이가 120세라고 밝히면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맡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내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인도할 만한 그런 힘과 여력이 없다, 그런 의미로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34장 7절 말씀으로 가면 모세에 대하여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어도 시력이 정상 시력이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의 기력은 어느 사람 못지않을 정도로 아주 장정한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120세의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이 모세가 오늘 자기의 나이 120세라 밝히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이 들어서 연로해서 못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력도 또한 기력도 모든 조건도 다 갖춰져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나이 들어서 연로해서 내가 이제는 못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팔팔하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력이 왕성하고 120세지만 여전히 누구보다도 이 모세는 탁월함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보다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당시에 이 모세에 대하여 버금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라는 이 사실이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최고의 리더요, 지도자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기력도 있고 눈도 쇠하지 않고 아직 힘도 있고 모든 사리 판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지만 나는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나는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출중하고 내 힘이 있고 지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아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겸손했고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지혜를 믿고 우리의 판단력을, 분별력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못하겠다라는 말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우리는 힘 있고 기력 있고 할 수만 있는 능력만 조금만 보인다면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겸손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지혜 있다고 되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뜻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세처럼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못하겠다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에서 오는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요구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못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네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손과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안 하고 못하는 자가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 앞에서 내가 멸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이 후손들을 애굽 땅 노예로 있게 하다가 4대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심판의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를 내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셔서 그것을 섭리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영원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고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데 있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할 것이라고 4절부터 5절에 통하여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멸하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들도 이 두 왕들에게 행하였던 대로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기 전에 먼저 맛보기 전쟁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왕과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승리를 너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싸워 이길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충만케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너희 앞에 내가 넘길 것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하여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미 전해주었던 것처럼 그 말대로 행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 붕 뜬 것처럼 보내시질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들이 어떻게 전쟁할 것이며, 그들은 전쟁할 때에 그 포로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철저하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이 율법책을 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너희들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며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미 말씀하셨고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일들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필요가 없고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아주 가까웠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다 말한 것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6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강함과 담대함인가? 이미 기록되어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이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건너가셔서 다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순종만 하면 되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시는,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록되어진 것과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기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우주 공간이 어떻게 생겼으며 바다와 저 깊은 계곡과 강과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천하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도 또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앞서 건너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건너가시고 이 영혼의 세계를 건너가셔서 모든 일들을 앞서 행하시는,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므로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꼭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일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나의 개인의 영광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니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앞에 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어 오셨고 완성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앞으로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